그래서 어느덧 올해도 두 달밖에 남지 않았네요. 네, 이 팬데믹 기간에 다들 고생이 많으셨는데 올 한 해 또 남은 두 달 또 의미 있는 시간들 함께 건강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팬데믹 시간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면서 어, 여러 가지 사회적 변화를 목도하고 있는데요. 그것들 중에 하나가 우리의 삶의 양태가 많은 부분 온라인 환경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저희 이제 산림교회 예배도 그러하고요. 또한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4차 산업혁명이 지금 임박하고 있는 시점에 노동의 위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환경으로 우리의 삶의 양태가 전환됨에 따라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노동의 어떤 그 개념들이 변화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단적인 예로 그러니까 많은 그 일들이 뭐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대체되고 있다거나 아니면 그 로봇 노동력으로 대체되고 있는 일들이 있죠.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이제 영화관에서 이제 그 티켓팅 할 때 점원들이 그 티켓팅을 해주고 했는데 이제는 점원들이 거의 없고 다 이제 키오스크로 대체돼서 키오스크에서 이제 티켓팅을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노동의 형태가 변화되고 있는 것이죠. 뭐 종교 행위들도 저희 뭐 개신교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그 종교 모임들도 온라인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인간 관계를 포함해서 노동이 무엇이냐, 그 노동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된다는 그런 시대적 요청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지난 저의 이제 설교 나눔 시간에 저는 이제 자본주의와 개신교 신앙의 관계성에 대해서 짤막하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 종교개혁 시기에 그 사회적 직업을 자신의 직업을 하나님의 소명으로 이제 고백하고 자신의 직업에서 열심히 일해서 많은 이익을 창출해내는 것이 좋은 좋은 신앙인이다라는 이런 개신교 윤리가 종교개혁 시절에 만들어졌고 그런 개신교 윤리가 유럽 자본주의의 근간이 되었다. 뭐 이거는 이제 통용되고 있는 이제 상식적인 차원인데 이런 자본주의가 이제 오늘날 이 시대까지 확장이 되어서 지금은 이런 경쟁, 끝없는 경쟁과 끝없는 이윤 추구라는 이 윤리의 틀을 만들어서 그 틀 안에 우리를 살아가게끔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 틀 안에서 살게 자연스럽게 우리는 삶의 목적이 부자가 되는 것, 돈을 많이 버는 것, 즉 자본 자체가 삶의 목적으로 이제 치환돼 버리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 배우고 기독교 신앙을 통해 계속 배우게 되는 것은 이 자본은 돈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우리가 이 자본주의 사회는 우리로 하여금 자본을 목적으로 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요구하고 우리를 그렇게 이끌지만 우리는 거기에 저항하여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를 따라 생명 살림을 우리 삶의 목적으로 두고 생명 살림을 위해서 이 자본을 도구로 사용하는 일에 치열하게 도전하고 싸워야 된다. 것이 저의 이제 주된 메시지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는 나의 어떤 직업, 나의 노동의 양태, 우리의 어떤 열심 이런 것이 공공성을 담보해야 된다. 끊임없이. 그러니까 나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우리 공공적 사회적 차원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내가 어떠한 기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성찰하고 되돌아봐야 돼. 그것이 바로 예수의 정신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 노동과 쉼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눌 텐데요. 이 이야기도 지난 메시지와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제 생각에 저의 관점에서 노동과 쉼은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공통적인 개념이다. 예전에 읽은 한 수필집에서 그 피아노 음악 선생님인데 이분이 인상적인 그 글귀를 책에서 이제 남겼는데요. 이게 좀 긴데 제가 이제 짧게 말씀을 드리면 학생들을 이제 피아노를 가르치다 보니까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보인 특징이 있었는데 그것은 쉼표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쉼표의 가치를 잘 인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제가 뭐 음악 전공자는 아니어서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 악보에 이제 쉼표들이 이제 곳곳에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그냥 음표를 중심으로만 이렇게 아이들이 보거나 그걸 따라가다 보니까 쉼표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게 됐다. 근데 이제 이 쉼표라는 것이 이 하나의 음악을 완성하기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래서 아이들에게 중요하게 본인이 가르치는 것이 이 쉼표도 음표와 똑같은 음악의 중요한 요소다. 이 음악을 완성하기 위해서 쉼표를 의미 있게 지켜야 된다. 의미 있는 곳에 쉼표가 있어야 되고 쉼표가 있는 곳은 의미 있게 가치를 두어야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에피소드를 이렇게 이 박귀영이라는 분의 이제 수필집에서 이제 함께 나누는데요. 이 음악에서 쉼표의 가치 우리가 이제 많이 뭐 그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쉼표의 가치가 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작지 않다고 보는데요. 이 쉼표를 통해서 음악이 완성된다면 사실은 쉼을 통해서 우리의 삶도 완성된다. 어떻게 쉬느냐. 즉 노동과 쉼은 우리의 삶을 완성해가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고 같이 보충적인 상보적인 관계에 있는 개념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십계명의 이제 안식일 규정인데요. 이 안식일에 관련된 계명을 읽다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으니까 그날을 거룩히 지켜야 된다. 그래서 어떠한 노동도 하지 말고 쉬라는 것이죠. 쉼의 어떤 중요성을 십계명에서도 이제 명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후에 이제 유대교가 이제 제도화되고 많은 유대교 이제 교리들이 이제 정착되면서 이 안식일 규정이 이 하나의 이제 처벌법으로 이제 통용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시대의 그 복음서를 보면 안식일에 관한 논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이 안식일에 노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제 감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어떠한 행태의 노동이 이루어지면 이 안식일법에 의해서 처벌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일이잖아요. 사람들 쉬게 하기 위해서 쉼이 중요하니까 쉬라고 이게 긍정의 의미로 이게 기록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인간 사회 안에서는 이것이 하나의 처벌 규정으로 사람들을 억압하고 처벌하는 규정으로 교리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께서도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일을 그 바리새인들이 목격하고 왜 그런 일을 하느냐, 왜 하나님 말씀을 어기느냐, 이제 그런 식의 이제 논리로 예수님과 논쟁을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의 목적이 바로 생명을 돌보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에 있음을 여러 이제 에피소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더불어서 창세기에 기록된 창조 이야기에 이제 마지막 날, 일곱 번째 날에 하나님께서 이제 안식하셨다, 쉬셨다,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이것이 또한 이제 성경에서 이제 안식, 쉼의 어떤 아주 중요한 근거를 이제 보여주는 말씀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창조가 6일 만에 완성이 되었고 마지막 날은 하나님께서 쉬셨다 이렇게 인지하는데, 많은 선사학자들은 창조의 완성이 이제 쉼의 창조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7번째 날이 안식의 창조. 그러니까 쉼의 창조가 창조의 이제 마지막 퍼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쉼을, 안식을 창조함으로써 창조가 완성된 겁니다. 이러한 우리가 그러니까 논리를 따르면, 그러니까 쉼이라는 것은 생명을 생명답게 하는 가장 중요한 퍼즐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쉼표를 통해서 음표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음악을 완성하듯이 쉼은 노동의 반대말이 아니라 쉼을 통해서 노동을 노동답게 하고 쉼을 통해서 노동을 생명의 살림의 가치로 만들어내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이제 그 묵상 중에 질문이 하나 이제 떠올랐는데, 그 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쉼의 개념. 나 좀 쉴 거야. 나는 좀 쉼이 필요해. 라고 했을 때 나는 무엇을 하는가? 뭐, 참 다 비슷하겠죠. 뭐, 충분한 수면을 취한다거나, 본인이 이제 취미 활동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텐데, 좀 이제 성서를 통해서 좀 이제 찾아보니까요. 이제 쉼에 관련해서 가장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시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자료를 찾아보고요. 하다 보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제 머리에 탁 치는 중요한 개념이 이 안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이 말씀이 우리는 대부분 알레고리적, 즉 뭐라 그럴까요? 이게 약간 그 영적인, 쉽게 얘기하면 영적인 차원으로만 이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할 때는 실질적으로 일일 노동자들, 당시 대부분 사람들이 일일 노동자였죠. 그때 팔레스타인 지방에. 그들이 하루에 고된 일을 마치고 와서 예수와 함께 저녁 만찬을 나누면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이제 쉬자. 이제 그런 개념으로 많은 신약 성서학들이 얘기합니다. 정말로 하루의 삶에 이제 지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와 함께 하면서 쉬자, 쉼을 갖자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해하다 보면, 그렇게 이제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먹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서로 이야기 나누면서 쉬는 것. 근데 여기서만 끝나면 좀 너무 좀 일차원적이지 않나, 의미 자체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뒤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뒤에 이제 그 뒷구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지고 내게 배우라 라고 합니다. 쉼과 연결해서 나의 멍에를 지고 내게 배우라. 여기서 저는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요. 어떤 개념이냐면 바로 쉼의 사회성입니다. 그러니까 쉼이라는 것이 개인적인 차원과 사회적 차원이 있다는 것이죠. 제 생각에는. 바쁜 일과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지쳐있는 나의 어떤 육체를 맛있는 음식과 충분한 수면으로 통해서 이 개인적 차원에서 쉼을 얻을 수 있지만, 만약에 요즘은 다 주 5일제를 하고 있지만 주 5일제라는 사회 시스템이 온전히 작동하지 않는다면, 일주일 내내 일을 해야 되는 그런 환경이라면 쉼의 시간이 확보되지 않겠죠. 즉 이제 쉼이라는 것이 또 개인적인 차원과 사회적 차원, 이 두 가지 차원이 충족되지 않으면 온전한 쉼을 우리가 누릴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사회를 살펴보면 한국 사회든 미국 사회든요, 여전히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동등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고,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초과 근무로 마땅히 받아야 될 쉼의 시간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반면에 사회 기득권층, 그들의 자녀들은 여유로운 삶을 누립니다.
제가 뭐 얼마 전에 한국의 한 강남 그 부동산 재벌의 하루 일과를 다룬 그러니까 그 농담 섞인 그런 글이었습니다. 그 서울 강남에 빌딩 그러니까 17채의 빌딩을 가진 건물을 가진 부동산 재벌이죠. 이 40대 두 부부가 하루 일과를 어떻게 보냈느냐. 이들은 하루 일과를 그 골프와 그리고 자기 어떤 그 레저 활동으로 일주일 내내 그렇게 이제 스케줄이 짜져 있더라고요. 이 두 부부가 그 부동산으로 한 달에 버는 수입은 17억이었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봐서 다들 아시겠지만 어떤 정치인의 아들은 불과 몇 년간 일한 퇴직금으로 50억을 받았다고 하죠. 그 50억으로 고급차를 타면서 여유로운 삶을 누렸다고 합니다. 반면에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 특히 청년들은 그 열정페이라는 이름으로 쉬지 못하고 또한 합당한 노동임금을 받지 못하고 고통받고 있는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이해해 보면 쉼이라는 것은 쉼의 문제는 개인적인 것과 동시에 사회적이고 정치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와서 쉬자. 그리고 그 이후에 나의 멍에를 지고 나를 배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쉼의 개인적인 차원과 사회적인 차원을 다 아우르고 있다는 것이죠. 나를 배우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예수님의 어떤 삶의 방식,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와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함께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면서 쉼과 동시에 나의 마음을 배우고 나의 삶의 양태를 배우라라는 것은 쉼이라는 것이 또한 육체적인과 동시에 정신적이라는 것입니다. 양가적인 가치를 가진 것이죠. 개인적이고 사회적이고 그다음에 육체적이고 정신적입니다. 어느 것 하나 우리가 놓친다면 온전한 쉼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배운다는 것, 예수님의 마음을 배운다는 것, 예수님의 삶의 태도를 배운다는 건 무엇일까? 저는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 어린아이를 들어서 자주 비유하시는 것을 아주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추구하는 어떤 신학적인 방향성 뭐 이런 것이 이 어린아이 같음에서 많은 공통 분모를 찾게 되거든요. 그것은 바로 공감 능력입니다. 저는 어린아이들이 가장 우리가 이 시대에 필요한 공동체성, 공공성을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적으로 얘기하면 함께 웃고 함께 슬퍼하는 능력입니다. 바로 공감, 공동체성이죠. 저는 예수의 마음, 예수님의 어떤 삶의 태도는 바로 이러한 어린아이와 같은 함께 웃고 함께 슬퍼하는 이런 공동체성, 공감 능력에서 저는 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쉼이라는 것은 이 사회적 차원으로도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공감 능력, 공동체성을 확보할 때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 쉬자 할 때 내 개인적 차원에서 쉴 수 있지만 이 나의 개인적 차원의 쉼이 우리가 더욱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나를 제외한 우리 모든 산림교회의 교인들이 쉴 수 있어야 됩니다. 쉼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우리가 서로가 정서적으로 함께 연결돼 있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분노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온전한 쉼을 갖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안식을 창조하시고 그날에
아무것도 하셨던 것이 아니라 안 하셨던 것이 아니라 온 천지 만물과 함께 창조의 아름다움을 누리셨습니다. 기뻐하셨어요. 함께 누렸어요. 그 조화로움과 그 아름다움. 그 함께 누림이 쉼의 본질이었던 것이죠. 하나님 혼자 누린 것이 아니라 온 천지 만물과 함께 누림. 이 함께 누림이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쉼의 바로 정체였습니다. 함께 누림. 혼자 누림이 아니라 함께 누림. 지난 설교와 맥락을 같이 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직업과 노동이 자본 축적이나 이윤 추구, 어떤 나의 개인적인 차원의 어떤 부의 축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 살림이라는 이 공공성을 목적으로 해야 하듯이, 만약 우리가 예수를 따르고자 한다면 또한 우리의 쉼도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사회적 차원으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쉴 거냐를 고민할 때 나의 개인적인 차원과 사회적 차원을 다 아울러서 우리가 그 쉼의 방법, 쉼의 내용을 우리가 찾아가고자 할 때 우리의 삶이 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생명 살림의 그런 삶, 타자 지향적인 삶과 더 가까워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 연말이 다가오는데요. 이 연말이 다가온 지금 시즌에 우리 살림교회 교인 여러분들, 저를 포함해서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웃들과 더 함께 기뻐하고 이웃들과 더 함께 슬퍼하고 또 함께 분노하고 이런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서 이런 생명살림의 가치들을 실현해 나갈 수 있을지, 어떻게 잘 함께 누리면서 쉴 수 있을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묵상하겠습니다.